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예보를 보니까 제가 날기 예보라고 그랬네요. 네, 날씨 예보를 보니까 아마 오늘까지 좀 덥고 내일부터는 낮 평균 기온이 한 5도 이하씩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예보를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 가을이 오는데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화요 가정 신방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우리 신상임 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목회자들이 한 가정씩 같이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혹시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 그 가정과 먼저 우리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전도 하고 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본격적으로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0월 2일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좋은 체육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풋살장을 예약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운동을 하고 끝나고 다시 올라와서 또 함께 또 식사도 교제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인데요. 10월 7일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전 감사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나무 교회가 또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 또 이제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까지 우리 함께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사들, 학부모님들 또 후원자들 함께 좀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날 뭐 특별한 행사를 하기보다도요 그냥 예배에 더 집중하는 시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기도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영혼들을 품고 특별히 좀 기도했던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요.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영혼을 좀 마음에 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다시 주께로 좀 줄여서 한다주, 한 영혼 다시 주께로, 이거 가칭인데요. 저희가 12월까지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 새신자 초청하는 어떤 프로그램 하루를 정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희 교회 상황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뭐 새가족이든 여러분들이 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주간 그 영혼들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가 10월 2일 주일 예배 때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지 작정하는 걸 좀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올해까지 집중해서 뭐 올해까지만 하고 뭐 기도를 끊을 건 아니겠지만 뭐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어도 좋고 오시지 않는 분이어도 좋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나 목회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그 기간에 필요하시면 뭐 제가 그분을 만나러 뭐 신방을 갈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에 오는 게 아니라 저희랑 좀 조율해 가면서 뭐 금요기도에 오셔도 좋고 주일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어떤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대비하고 있다가 뭐 그때 그분과 여러분이 동시에 한꺼번에 그냥 싹 오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다 여러분들을 상대하기도 어렵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때 때가 맞으면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과 만나고 좀 더 얘기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거고요. 우리가 나무 모임 때마다 기도할 거고요. 또 틈나는 대로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저희가 줌으로 가정 신방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영혼들을 위해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이어도 좋고 아니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외국에 나가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10월 2일 날 저희가 이곳에서 그분들을 좀 작정하는 시간 갖고
우리가 올해 좀 집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희 데크에 나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저거를 기증해 주신 분이 오늘 오후 4시에 오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4시에 아마 같이 좀 여러분들이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4시에 도와서 같이 화분을 좀 심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치부 이상 유초등부 학생들은 우리 정희 목사님과 함께 같이 또 따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준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주의 소유이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우리가 알아. 우리 일생에 우리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가 주는 본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읽는 것은 10장 6절하고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아주 힘차게 외쳐주었습니다. 역사가 H.G. 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역사가가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우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역사에서 진짜 배우는 것이 많은 경우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오류, 과거의 비극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이가 6절하고 11절을 읽어줬는데요. 그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본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역사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주는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그 실패가 본보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기에 앞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먼저 소개해 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그 은혜를 저버렸고 또 그 은혜를 저버린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먼저는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사도 바울이 소개한 몇 가지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역사적인 은혜,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이 누렸던 첫 번째 그 은혜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아래 있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구름이 인도했다라는 표현도 되고 또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다, 그런 의미도 갖게 됩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그 햇볕 아래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시편 105편 3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보내셔서 덮개 역할을 하게 하셨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그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출애굽한 이후로 가장 최대의 난관은 홍해 바다의 앞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였을 것이죠.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앞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심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로 그들이 지나가 애굽 군대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가 또 그 일을 회상하며 쓴 시가 있는데요.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애굽 군대로부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약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가페라는 단어.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흔하지만 사람에게는 감히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다면 구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자함에 대해 어떤 관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인자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죄를 안 지어서 그들이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들이 여전히 연약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는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연합이라고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앞부분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 앞으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읽었는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을요, 구약시대 모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넌 사실을 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이것을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단순히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주셨지만 애굽 군대가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건지게 하셨는데, 그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익숙한 우상을 섬기는 일과 세상적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 율법을 지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세례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즘에도 이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이렇게 맛있는 식당, 유명한 식당, 이름 알려진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 뭐 1시간이고 2시간 기다려서 먹는 그런 걸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위해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셰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천국의 음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마실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또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시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져 물을 내주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불평하는 백성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게 했지만 사실은 맞아야 될 건 반석이 아니라 백성들이죠. 맞는다는 표현이 정말로 지팡이로 그 백성들을 때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백성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 정의의 지팡이는 오늘날에도 누구를 때려야 합니까? 죄인들이 맞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데 아까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 때문에 맞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을 통해,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과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 특별한 특보한 이런 것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볼 텐데요.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많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도 대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그들, 늘 원망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깨졌습니다. 약속이 깨진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언제나 살아 있었지만 대다수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원망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약속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악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그랬는데 원어적으로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악들, 이스라엘처럼 악들을, 이 죄악들을 즐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죄악을 저지릅니까? 사람들이 왜 죄악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 죄를 범할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감, 죄가 주는 자기 만족 때문이겠죠. 그래서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이 죄들을 우리가 즐기면 즐길수록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조차,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 죄악들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졌는지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범죄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정확한 어구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당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많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중에 그 숭배한 짐승들 가운데는요, 소도 있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끝에 그 멤피스라는 지역에서는요, 소를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아피스였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보았던 그 아피스를 기억해내고 금붙이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피스라는 그 신, 그 소의 신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남성의 힘, 남성의 정력, 그리고 출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아피스 형상 앞에 모여서 뛰놀았다는 것이죠.
뭐 뛰는 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뛰어놀다라는 단어,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쾌락과 활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록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칭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한 것 같지만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과거 아피스 앞에서 그 향락과 쾌락의 잔치를 벌였던 그 일들을 여호와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번째 범죄는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음행하지 말자.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따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바알부올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모압 여자들이 바알부올이라는 그 토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나고 있던 시점에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와 함께 와서 제사를 같이 드리자 이라고 초청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초청에 응하고 맙니다. 그러나 바알볼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는 일은 다 똑같은 일이죠. 집단적인 성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 심판을 내리셨고 바로 그 자리에 2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라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세 번째 죄는 주를 시험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그들도 대략 지리를 알아서 이스라엘을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에돔 지역을 건너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에돔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다른 험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기 못하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불평이 터지고 나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불평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난 거죠. 그 중에 하나 그들이 어떤 불평을 했냐면 왜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냐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며 우리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우리 만나 먹지 않겠습니다. 만나 거부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음식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더 이상 만나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편 78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여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불만족하며 어디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봐야지 라고 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네 번째 범죄는 원망의 범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광야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이죠. 음식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툭 하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그 애굽으로 차라리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지만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과거가 더 낫겠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겠다. 차라리 거기서 고기라도 먹을 때가 낫겠다. 그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하고도 우상 숭배의 죄, 간음의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원망의 죄 등등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여전히 이어져 그 역사를 통해 그 역사의 본보기를 통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조상들의 죄를 본보기 삼아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경고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이 말세라는 단어는요, 꼭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그 모든 기간이 다 말세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우리는 본보기 삼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우리는 조정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특히 청년 시절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시간이 많았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특히 또 이렇게 넘어지기 쉽죠. 내가 과거 이만큼 내가 선교도 가고 이렇게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충심으로 해주는 권고 그리고 가르침을 내가 들으려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고깝게 듣고 그것을 비추어 내가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면서라고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다른 이들의 권고와 가르침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귀를 꼭 막고 있다면 그 상태는요,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내가 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샌가 제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불편해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지, 나이 50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요, 시험에서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시험에는요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자, 이 말씀을 NIV 버전으로 좀 원어에 가깝게 보니까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자, what is common to man.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나만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다른 이들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시험이다. 다시 말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약간 의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왠지 나만 시험 당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당하는 시험은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고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어려워하죠. 다만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기 상황에 맞는 시험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 사람에게 남의 떡은 더 커 보이는데 남의 시험은 더 작아 보이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신데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서 우리가 승리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렵긴 해서 일부러 막 꼬아서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을 꼬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주면 더하기 빼기 문제를 주지 이들에게 미적분 문제를 풀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항상 나오는 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게 불수능이었는지 물수능이었는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수능이면 불수능대로, 물수능이면 물수능대로 시험 출제자들이 난이도에 실패했다고 그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만큼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은요, 시험에도 난이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난이도 조정 실패를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숱한 이런 시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체험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35절은 제가 읽고요. 37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주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시험이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넘어졌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넘어져 있는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혹 지금 넘어질까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져서 자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잘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혼란, 가난과 고난, 그리고 수고로움 속에서도 혼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혼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다 그러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자비가 많다는 의미이지, 내가 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영성이 좋아서 그런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사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도전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100점 100패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넘어질까, 하나님 내가 선줄로 내가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삶 가운데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내가 배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 선택된 백성이라,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들은 늘 선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매번 넘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졌으면 그들의 후손들이 배우고 깨닫고 그들이 바르게 서야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들은 여전히 초대교회 또한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비단 초대교회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집니까? 그때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무너졌던 똑같은 일들에 오늘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진정한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험에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섬겼던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든 조건 속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어떤 섬기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마치 내가 선줄로 착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저 남들이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해 주는 것조차 우리는 들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들을 귀조차 없어 이미 넘어지고도 넘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우리 빈손 들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 앞에 내어들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며,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어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해봤고 열심히 섬겨봤고 그때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것 때문에 마치 그 이후로 내가 여적 서 있는 줄로 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기적들, 많은 은혜들, 많은 축복들은 내가 영적으로 잘 서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럴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그저 보여주는 것뿐이지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어떠함으로 지금의 나를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정말 다른 이들이 중심으로 전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것들이 귀찮거나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래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 사람답게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며 내가 혹시 넘어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단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시 19분인데요. 2시 3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고, 자, 오늘은 나무 모임이 아니라 가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여기에서, 우리 남성들은 2층에서
별도로 이렇게 모임을 2시 30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